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2020년 11월 7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마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나의 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꼭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재림이란 주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 질문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이 재림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때가 임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정확한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사이비 한 종교를 통해서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휴거가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막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8,000명의 사람이요, 정말 많은 8,000명의 사람이요, 이 사실, 이 소문을 믿고요, 자신의 직장도 내려놓고 포기하고요, 학생들은 학업도 포기하고요, 그냥 모두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휴거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과 그때는요, 천사들도 모르는 때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권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예고 없이 호련히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임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정확한 시기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노력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합당한 모습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때를 예측하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거나 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오실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역시 이렇게 돌연히 임하기에요, 성도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요,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의 날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도둑이 임함과 같이 갑자기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늘 깨어서 준비하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재림 앞에서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자로, 거룩한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간에요, 그때가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날은
근심과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축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이 날을 기쁨으로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준비해야 될 모습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빛된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나태하거나 방만하거나 타락한 삶이 아니라 뭔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불신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이 밝게 빛나고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사명과도 같은 일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릇된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요, 동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것에서 깨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조심하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해서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니까 이것이 다 끝났어,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이니까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까지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귀한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어둠이 짙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서로 격려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두 번째 무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인생들이 있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무기로 소망이라는 무기를 제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더라도, 호련히 임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면서 기다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재림 때에 마침내 완성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참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날에 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이 기다림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날로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의 근거를, 성도들이 얻을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요,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너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지켜주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분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요,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손을 함께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교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그저 식사나 어떤 활동에만, 그리고 교제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서로 격려하며 영적인 친교와 섬김과 덕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의 올바른 교제는 먼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 공동체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품고 영적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모두에게 힘의 원동력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극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장석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욱더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릴 것이고 죄악은 그만큼 깊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절대적 무기를 통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전함의 승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와 함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깨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며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삶의 여정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장석의 모든 교우들이 마침내 주님을 통해 얻게 될 승리를 모두 취하며 축복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